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스토리 같고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 그 뒤에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그런가 하면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인생을 그의 손안에 두고 이끌어 가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보내시고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 길이지만 예수 믿게 하셨으니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이 믿음이 부족한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믿음을 세워 가시는지, 그런가 하면 성품이 영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품을 또한 성숙시켜 나가시는지, 또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품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불러내세요.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재산도 갖게 되었으니 많은 약대들과 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안정된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떠나라,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때마다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회갑을 맞이했어요. 이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필리핀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필리핀을 떠나라, 기독교가 1% 미만인 나라로 가라, 그래서 네팔로 가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네팔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불러서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저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면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때때로 어려운 날들도 있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있었으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성숙시키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 너무나 분명히 보이고 보여주시니, 이제는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공동체의 역사이든 개인의 역사이든 결국 이 역사의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가리켜 말할 때 서양 사람들은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런데 이 영어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니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그것이 역사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니 소유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 가운데도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고 형성이 되고 또한 복음으로 확산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행함을 기록한 책이 있으니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주체가 누구인가? 선교의 사령관 되신 성령님임을 보게 돼요.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여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닫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행하기 전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니 성령 행전이다, 그와 같은 부제로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31장에서 우리는 이처럼 야곱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 앞에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모습이 누구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오늘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그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대조적인 인물인 외삼촌 이 라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큰 복을 받고자. 여러분 제가 태안에 있었을 때 출생하게 될 때에 먼저 나가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런가 하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하지를 않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웠으니 아버지의 눈을 어두워 에서의 흉내를 내고 그 축복 기도권을 받으려 했던 이 야곱. 이 야곱은 얼마나 정말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분 한자성어에 고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고군분투. 아마도 야곱의 별명을 지은다면 그 한자성어가 딱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요.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자신의 힘에 부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어찌하든지 내가 복을 얻기를 위하여, 복된 인생을 살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자화상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에게서 부러워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뭔가 하면 그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했어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니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모습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점점 부유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보잖아요. 점 있는 양, 얼룩 있는 양, 나면은 너의 것이다. 그렇게 외삼촌이 허락을 할 때 낳고 보면 다 그것이 야곱의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아니겠어요?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도 축복하시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처럼 야곱을 통하여 재산을 축적하게 된 외삼촌과 그의 가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 외삼촌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야곱을 바라보는 그의 안색이 변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기하는 거죠. 야곱의 재산이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축복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섬기게 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가 아님을 배웁니다. 열심히 살면 다 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잘 알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이 따라야 돼. 모든 일에는 운이 따라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고해야 합니다.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말씀으로도 나눴어요. 일반 농학자들이 연구하는 대로 벼 한 알, 밀 한 알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으면 보통 60배에서 70배를 맺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30배 아니에요, 60배 아니에요,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라반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과 비교하여 라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라반은 정말 비상하지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야곱이 아무리 꾀가 많아도 이 외삼촌 라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들, 세상에 그 레아와 라헬도 속임수로 14년을 그렇게 봉사했던 야곱이에요. 그러니 라반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이 지적인 면이나 이 권모술수에서 능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렇게 은혜스럽지 아니하니, 여러분 야곱이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외삼촌의 마음에 불안이 일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알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세상 말로 도매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니 야곱 때문에 나도 복을 받는다,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요, 30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웃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라반이 알아요. 내가 야곱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도 복을 받았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의 그림으로 그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김대리가 있으니 우리 부서가 잘 돼. 김대리 계속해서 기도해 줘. 여러분 이처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외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이번 사업장 신방을 통해서도 보고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 여러분 넉넉히 견디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집안일이 잘 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죠.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우리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네팔의 선교사님 중에 아주 가까이 계신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 한국에서 나름 집안이 좋은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 아버님은 말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이사로 직책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 어머님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으니 참 좋은 가문에 바르게 자라났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똑똑하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된 형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알게 될 때에 그가 헌신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것도 그처럼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 네팔을 가슴에 담고 꿈을 꿉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지요. 아버지가 바라지 않는데, 장남인데 아들이 떠난다고 하니, 그것도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에. 그러므로 마음이 많이 섭섭했어요. 그런데 네팔로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신의 여친이라고, 결혼할 거라고 데려왔는데 이 며느리가 반갑지가 않아요. 용모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이제 남편 될 자신의 장남편에 서서 나도 네팔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니 아버지가 막을 길이 없으니 그냥 며느리도 미운 것이죠. 장남이 떠난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은퇴를 하면서 그래도 재력이 있으니 이 강남의 넓은 땅에 골프 연습장이 얼마나 땅이 커요. 그것을 구입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한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것을 기업으로 장남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뿔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네팔에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로부터 재산의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은 아예 접어라. 나는 절대 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았는데요. 그런데 아들의 대응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네팔로 갈 테니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연로해져가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누굴 보고 싶어요? 손자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 이 장남과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데 뭐가 좋은지를 내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다. 너희 가정에 손자를 낳아주면,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들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 약속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온누리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 아들이 잘 성장하여 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네팔에 친히 와서 그 좋은 호텔에서 한인 선교사 가정 자녀들 할 것 없이, 교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 초청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쁘지요. 그런데 이 장남에게 기업과 재산을 물려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약속을 해놨잖아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이미 그렇게 공언을 해 놓았으니,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장남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주들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손자가 자라고 딸도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어.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내가 손주를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는 준비를 해놓았어.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 더군다나 유학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던진 것은, 이제 들어와. 기어 같은 마음이 그 마음에 깔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 선교사역을 접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내노라고 하는 명문 대학에 4년 동안 일전 한 푼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생으로 합격시키셨으니 대단하지요. 뿐만 아니라 기숙사 비용까지도 전부 학교에서 대주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선교사 부부에는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입장은 또 어떤 입장이 되겠어요? 세상 속담으로 말하면 닭 쫓던 게, 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할아버지가 돈 쓰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이 할아버지,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나는 돈이면 행복이요, 돈이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안락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으로 전하고 선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에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성경에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선교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지금도 열심히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며느리가 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환영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내 발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완고한 이 시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며느리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이 라반은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정말 비교해 볼 만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 라반은 끝까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속이고 속였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31장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그런데 야곱은 또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그런데 이 스토리가 그래서 야곱은 가난해지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은 부유해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스토리가 끝이 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니 그가 점점 부유하게 되었고 많은 약대와 양들을 거리 누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처럼 약삭빠르고 술수가 뛰어난 라반, 그 모습은 과거 야곱의 모습이었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이 라반, 야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결론에 와서 보니 영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라반은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라반은 자신의 두 딸과 손자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 그것도 참 의문이니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차이점,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주의 손을 잡고 놓지를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런데 라반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3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채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봤다는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야곱과 떠나게 될 때에 그 집안에 있었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니, 이 드라빔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집안에 두는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은으로 금으로 장식을 하니 꽤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라헬이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 몰래. 왜 라헬이 그랬겠어요? 욕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언니 레아가 자꾸 아들을 낳는데 자신은 낳지 못하니 야곱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고 윽박질렀어요?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면 내가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댐댐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집안에 수호신으로 둔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반이 깜짝 놀랍니다. 라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라반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보는 거죠.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드라빔. 이 내용에 또 오늘 말씀이 있는데 3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뭐라 그랬어요?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라반은 자신의 또 다른 신이 있으니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이다, 칠 길을 달려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도 믿었어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을 쫓아올 때 꿈속에서 이 라반이 하나님을 만나요. 29절 후반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를 절대 죽이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만무지요. 이렇게 하나님 반 또는 우상 반 함께 섬기는 모습을 신학적인 용어로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에게 복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의지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4월 초팔이 되면 절에도 가고, 그런가 하면은 새해가 시작되면 신년 운수 대통 점집을 찾아가든지, 이와 같은 나의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기웃거리는 모습이 매 한 가지의 모습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으니 뉴에이지라고 하는,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해서 뉴에이지 운동, 오늘날 젊은 나들이 얼마나 많이 신년 운수 대통 이런 거 보러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무브먼트의 마음을 빼앗기니,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지 못하니 흔들리는 거예요.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 제가 네팔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겪은 일인데요, 학교 앞에 차 정비업소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버스가 여러 대가 되고, 그리고 저의 집차가 중고차 14년 된 차를 샀으니 고칠 일이 늘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게 되었는데 이 정비업소의 사장님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니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어려운 땅에 와 있다, 이러한 내용까지 전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친하니까, 서로 이제는 믿으니까. 괜히 잘못 전했다가는 바로 정부에 고발당하고 2주 안에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전하게 되었는데 이 사장 친구가 저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아주 솔깃하게 듣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나 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간절히 간구하는데 어느 날 제가 차를 고치러 가게 되었는데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면서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벽에 자신의 대대손손 가문으로 섬기는 힌두교의 신들의 이 신 그림이 액자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창조의 신인 브라마, 보존의 신인 비슈누, 그 다음에 파괴의 신인 쉬바, 그 다음에는 지혜의 신인 가네시. 가네시 여러분 신 알 거예요. 코끼리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는 이 힌두교 신 중에 한 신인데,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면 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복을 빈대요. 복을 비는데 창조의 신 브라마, 보존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쉬바, 지혜의 신 가네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복을 비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자신의 사업이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아주 기분이 들떠가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얘기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함께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 표정이 난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대손손 섬김에 내려온 것을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차를 고치러 가니까, 참 차도 자주 고쳐요. 이게 참 고장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여하튼 그러니까 또 만나는 것이, 나중에 새 차 사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 여하튼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또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면서 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 일이 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들어가 보니 그 많은 신들의 사진 다 없어졌고 오직 예수님만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김 선생님 말 듣고 정말 그런가 아닌가 한번 해보려고 그거 다 없애고 예수님만 놓고 아침마다 출근하면 복을 비는데 사업이 더 잘 된대. 그래서 예수님이 더 세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대.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전도하지 않아요? 그 모습으로 출발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쇳불도 단 김에 빼라. 그런가 하면 철이 달궈졌을 때 두드려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의 신학생 한 명을 거기에 아예 파송을 시켰어요. 전도사로.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아침에 오길 지나가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평생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던 분이 전문의 선교사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정비업이니까 친구 삼아줬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열정이 있으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넘버원, 그러면서 말도 잘 안 되지만 그러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되니 나중에 이 사장님을 친구라고 한국의 정비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분이 나름 재력이 있는 분인데 자신의 집의 정원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다가 부인이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세상에, 그 식당 평일에는 영업을 하다가 주일날은 거기를 예배처소로 삼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나중에 교회가 되었으니 할렐루야죠. 그것이 교회가 되어 그 지역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했음을 구주로 믿는 예배처소 교회가 되었으니
저의 네팔 사역 중에 잊혀지지 않은 감동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서 이 희열의 감사에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프라이오리티를 준다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도 이처럼 혼합주의 모습으로 살게 되니 어떤 모습인가 보게 되니 돈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믿게 되고, 물질이 살 길이야. 그런가 하면 권세, 권력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생각을 해서 권력이 있어야 돼.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런가 하면 권세자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의지하더라고. 나의 소망은 자녀밖에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자녀도 세월이 가는 가운데 믿지 못할 존재임을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한량한 지식을 의지하려 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물질이, 권세가 내 지식이, 경험이 우상이 되면 아니 되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요, 생명을 살리시는 자요, 천국에까지 입성하는 일에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시잖아요. 창세기도 말씀하고 있으니, 십계명에 말씀하시니, 창세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가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농업을 하게 되니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비를 내리는 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콕 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복을 빌고 조아리고, 뿐만이 아니었죠. 바벨론의 문화를 받게 되니 일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이 해를 능력 있는 줄, 복이 거기에서 오는 줄 알고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예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